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앞에의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보았었습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것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바로는 완악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드렸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아담 이후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으면 다 완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바로는 완악하기 싫은데 하나님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더 그 완악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으니까 완악함이 더 완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악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거나 불합리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여기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이런 주장이 논의가 될 때, 그럴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다. 이렇게 자꾸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통치해서 바울이 이런 논쟁을 유대인들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또 이런 질문들은 수없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어떤 식의 반응이 보였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렇게 반론을 자꾸 제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허물하시느냐, 이 말은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이 긍휼하게 할 자는 긍휼을 베풀고 완악하게 할 사람은 완악하게 만들어서 쓴다면, 완악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 쓴 건데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벌까지 주시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반응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왜 그 말이 불합리한지. 하나님이 완악하지 않은 자를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두어 가시면 그의 본성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절제함이 없이 본성의 완악함이 아주 세상 속에서 그냥 뻗쳐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정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악하게 하나님 해놓고서 벌까지 준 것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해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버리시면 그걸 거절하고 나는 완악하게 되기 싫어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하나님이 져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며 누구를 완악하게 하여 시험에 빠뜨리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는 그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본성을 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하다고 여기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고 부정을 입지 않게 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하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지 못한 거냐? 이렇게 반응이 되니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울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뭐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자, 20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은근히 어려워요. 바울이 그러한 어떠한 대적자들의 논쟁이 막 들어오고 반문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편리할 수 있어요. 변증법적으로 A는 B하고 B는 C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꼼짝 못하게 변증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그들에게 다시 반문하여 말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변증법적으로 어떤 논리정연하게 반론을 다시 제기하지 않고 바울은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반문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관계에서 그냥 이야기를 던져버려요. 그게 그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물론 여기에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어떤 변증법적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들어갈 때 보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면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무엇을 그냥 전제하고 들어가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냥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불변의 진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자기의 논리를 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어떤 일부의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요, 자기의 논리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던져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뭐예요? 역사하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는 더 논리적으로, 신앙적 교리의 논리적으로 더 튼튼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왜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변증법적인 어떤 논리를 쓰지 않았느냐? 사람의 어떤 지혜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자꾸 왜 하나님이 이러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해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이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목회자고 아무리 학박사라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미련함은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함은 사람의 큰 지혜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발끝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창조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죠. 그 신의 뜻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지?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어떤 논리로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은 할 수 있으나 어떤 논리로 그들을 이해시키고 말로 꼼짝 못하게 틀어막아서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던져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상식과 논리를 전혀 배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상식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상식이라는 걸 세상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프면 기도하면 나요? 안수 받으면 나요?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고 병원 가서 진찰 받고 약 먹어야지 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진료와
치료는 누가 해요? 의사가 하지만 그 병을 아물게 하시는 이는 그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감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병을 아물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일반 섭리 아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그 효과를 발휘해서 낫는,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아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기도해서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도가 아니라 뭐예요? 광신도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광신도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상식적인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뭘 인정하는 거예요? 초월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식을 배제하고 초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이 균형을 맞추기가 그리 쉽지 않은 면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균형을 맞춰갈 수 있어요.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결국 20절의 중반 이후에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은 자의 지혜가 있는데 지음을 받은 자가 그 지혜를 넘어서 나를 왜 이 땅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항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요, 이 부분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아주 흔한 예로 들어 있었던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것이 이제 21절 이하의 내용인데, 21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있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이런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든 백성이다, 이렇게 집단론적인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든 자들이다, 이렇게 아예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유대인의 의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만이 귀 있을 그릇이 있고 천 있을 그릇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 한 구절을 좀 보시죠. 예레미야서 18장. 구약성경 끝부분이에요. 예레미야서 18장을 좀 찾아가 보시죠. 시편, 이사야 다음에, 시편아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8장, 우리 1절부터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 소견대로,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의 주권으로 복을 주겠다 작정했었지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복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벌을 내기로 작정했지만 악에서 돌이키면 복을 주기도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빨리 악에서 돌이키라 전하라. 근데 아마도 그들은 이 말을 네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어리석다 하고 더 완악함에서 머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모습이 어느 때도 지금 동일한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사상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이러한 자세를 버리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죠. 이제 조금 앞으로 오셔서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과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과 9절 찾으신 분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런 자세로 지금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손으로 지으시고 분노하지 마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옵소서. 죄악에서 떠나면서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귀 쓸 그릇이든 천이 쓸 그릇이든 본질은 다 뭐였다? 천한 흙덩이였다.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우리는 귀 쓸 그릇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떤 그릇이다? 천한 흙덩이였을 뿐이다. 근데 그 중에 그래서 다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어떤 흙덩이는 뭘로 만들어졌다? 귀 쓸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시죠. 로마서 9장 22절 23절 22절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사람은 모든 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으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어떤 그릇으로 이제 어떤 그릇과 같은 존재냐면 진노의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 진노의 자식이라고요. 사단의 종노릇된 자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 진노의 자식들에게 뭘 내려야 되는 게 맞지요? 멸망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무 이유 없이 에이 내 진노 안 해 이러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진노의 그릇에게 멸망을 내리는 것이 공의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에게 멸망을 내림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잠시 진노를 내리실, 멸망을 내리실 그것을 관용하여 보류하고 계심이 어찌 불공의한 거냐 이거예요. 왜? 공의를 안 내리신다는 게 아니라 잠시 뭐 하셨다? 관용을 베풀어서 보류하셨다 이거예요. 잠시 거두신 게 아니라. 이유는 우리 2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중에는 그 진노의 그릇 중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풀어드리면 진노의 그릇들 중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뭐 해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에게 내릴 심판을 유보시키신, 이걸 관용이라고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내가 관용하여 아직 진노를 내리지 않고 있음이 어찌 틀린 거냐 이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진노를 내린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의 그릇이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낸 이후에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오래 참으심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복음이 충만할 때까지,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그때까지 뭘 유예시켜 놓으셨어요? 심판을 유예시켜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용이고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권자가 잠시 보류시켜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두를 다 구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멸망을 당할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야, 너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 너는 어쩔 수 없다. 까짓 거 뭐, 넌 그냥 멸망해라. 아이, 고소하다 너 말 안 듣더니. 이러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에스겔 예레미야 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18장 23절. 구약성경 뒷부분이죠.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신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자,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왜 안 기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본성은요,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선택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데요.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선택하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전부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으십니다. 이게 일단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보면 뭐 같아요? 이건 모순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건 우리의 지혜예요. 그렇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어떤 생각을 자리를 잡아야 되느냐? 이것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주권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 한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다 알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가 왜 공부하라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가 너 아침에 일어나면 이 닦아라, 하루에 3번 이상은 닦아야 된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 벗고 씻으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의지에는 사람의 이해로는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작정하심과 이유가 있으신데 성경에 보여주는 것까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건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체계를 잡아놓고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2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했다. 이 말은 긍휼의 그릇을 위해서 오래 참긴 하지만 결국 진노의 그릇은 뭐한다? 심판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을 결국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뭐를 세우세요? 뭐를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의 그릇 중에 하나님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선택하여 긍휼을 덧입게 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뭘 나타내요? 영광의 풍성함을 세상에 나타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세워지는 거예요. 이 한 면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얄팍한 우리의 지혜의 한계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차라리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자꾸 우리가 뭐 하려고 덤벼들어요? 판단하려고 덤벼들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조심하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한 그림입니다. 너희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을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라고. 그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우리가 이해될 것은 이해하고 그냥 수긍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수긍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뭐 안에 있어요? 상식 안에 있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 불가능한데 뭐가 돼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진노의 그릇들 중에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여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부르심은요 개별적입니다. 집단적이지 않아요. 개별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복음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 온 가정을 구원해 주게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믿고 삶이 바뀌면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까지 간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에게까지 다 미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영향력이 가정에 미쳐요? 믿지 않아요. 그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새벽에 나와 부르짖으면 뭐 할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는 예수 믿는 자다운 섬김과 이해와 용납과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특히 가정에서 첫 번째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순교의 정신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것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내가 예수를 어찌됐건 예전에 어떨지 몰라도 지금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뭐의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하신 겁니다. 여러분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몸부림, 내가 예수 믿는 자를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도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영향력은 미치실 거예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왜요?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칠게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으니 제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정말 힘들고 때로는 열받고 화날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테니 이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 가족들에게 다 전해져서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제가 예수를 바르게 믿을 때 그 영향력이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되게 하려면 잘못 항변하는 거죠. 야, 너 그거 그 뜻 아닌데 하나님 이래 보이시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바른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언제나 말씀이 근거되는 기도가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나를 구원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 구원의 영향력이 가정에게 늘 퍼져가기를, 또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퍼져가기를 늘 소원하시면서 그 마음 가지고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